누가복음 3장 10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7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는데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기 위한 준비 사역이었습니다. 그 준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고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소개되었습니다.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기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저주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알아들은 것도 같은데 실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말씀, 책 속에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현재의 나 자신에게 적용할 줄을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이 때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나눠주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이웃사랑의 표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손에 가진 것은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지나쳐서 너무 미래를 염려하다 보니 현재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눠주기 어려워하곤 하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시지만 내일, 내달, 내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준비된 자원이 있을지라도 나눠야 할 때는 염려를 내려놓고 나눠주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 가질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채우시거든요. 옷 없는 자를 주님이 직접 돕고 싶으신 마음 간절하시겠지만 주님은 그 이웃을 통하여 제공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심으로써 도움받는 자와 돕는 자를 다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충북 음성 꽃동네 이야기 아십니까? 거기에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글이 새겨진 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동 노인의 묘가 그 곁에 있습니다. 최기동 노인은 일제 때 강제징용당해 10만 고문으로 정신병까지 얻어서 귀국했는데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가정은 파산되어서 의지할 데 없었고 몸은 장애를 가진 채로 거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식을 빌어먹는 거지로 살아가면서도 30여 년 동안
자기보다 더 불쌍한 18명의 심신장애 거지들을 5동의 천막에서 부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오웅진 신부가 감명을 받고 당장 자기가 가진 현금을 다 털어서 18명을 위한 집을 짓고 돕기 시작한 것이 음성 꽃동네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최기동 할아버지의 신앙과 정신이 꽃동네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진 자들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눠주는 데에 어려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를 주님이 주실 때에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이면서도 또한 테스트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되고 확장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내 신앙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시는 자원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가?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열매가 계속 있어서 살아있는 나무인가? 이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작은 것이 있을 때부터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받은 자원에 비하여 많이 베푸는 것이 천국 보화를 쌓는 것이죠.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로마의 세관원입니다. 단지 직업일 뿐이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인 것처럼 미움을 받았어요. 민족주의가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세리 역할을 탐욕으로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대중의 편견과는 달리 세리들의 인격이나 그 직업 자체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세금 징수를 권했죠. 네, 정말 분명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잘 말해줬죠. 자,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네, 이 군인들은 받는 급료가 있는 직업 군인들입니다. 로마 통치 시대이므로 이들은 로마 병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직업 군인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싶어서 왔다는 사실이 참 의미심장하죠. 로마 병사들인데요. 요한은 세리들에게도 편견 없이 말한 것처럼 군인들에게도 편견 없이 대답해 줍니다. 요한은 그들 자체와 그 직무 역시 존중했습니다. 비록 지배자와 피지배 민족이라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러한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 역시 존중하면서 정당한 직무 태도를 권했습니다. 군인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탈하지 말며 군인이라는 폭력을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강압을 하면 이제 재물을 내놓게 되기 때문에 강도짓 같은 것을 하기가 쉬웠죠. 군인들은. 그래서 그러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랬습니다. 군인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권했습니다. 혁명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현실 도피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리나 군인들에게 대답해 준 것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세례 요한이 권했던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한 것은 결코 주관적인 것이거나 지나친 것이 아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죠. 네, 당시 백성들 사이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드높았기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증거했습니다. 둘 다 세례를 줄지라도 차원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같고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의미를 주어서 진정하게 받으면 세례는 회개와 구원이 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요한의 세례는 예표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세례는 실체인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물 세례와 성령과 불의 세례로 말했죠. 먼저 물 세례가 주는 의미를 확인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고 정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례에서 세례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9에서 11절은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4절에는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동행을 거부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결례나 세례는 죄를 씻음으로써 천국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은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지옥 죽음이요 씻으면 천국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물로 표현되거나 성령과 불로 표현되는 것이 둘 다 이해될 것입니다. 물의 경우 출애굽 때의 홍해 도하가 세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을 지나 생명으로 넘어왔고 믿지 않는 자들은 즉 애굽 기마부대는 쫓아오다가 수장되어서 죽었죠. 홍해물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세례예요. 애굽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예표하는 애굽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이 홍해물이 요한의 세례물과 동일하게 생명과 죽음의 갈림이 되는 물이라면 이 물이 무슨 물이겠습니까? 홍해물로도 예표되고 요한의 세례물로도 예표된 이 물이 무슨 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성경의 제사의식이나 정결례에 나오는 모든 액체는 보혈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하신 그 생수의 강은 인류 구원에 넘치는 보혈의 강입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 복음은 39절에 이는 즉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혈인데 왜 성령
성령인가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성령이 십자가 직후에 온 것이 아니라 승천 이후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부터 역사적으로 오순절부터 주셨죠. 아무튼 그 성령이 와야 생명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대로 삶으로써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흙으로만 되었을 때에는 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영생으로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근거는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예표하는 물, 그리고 홍해 도화 역시 물,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물로 표현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액체들, 예표를 삼은 액체들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가 하면 성령은 오직 생명을 주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연단의 불로도 표현되었는데요. 읽어보시면 홍해 도화의 이미지가 겹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세의 노래 홍해 도화 후에 모세의 노래가 있죠. 구약성경에 바로 그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을 눈앞에 그려볼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애굽 군대처럼 빠졌을 것이 떠오릅니다. 같은 물 같은 불일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인도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진정한 죄 씻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의 말은 불로써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도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불로써 심판하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천국의 주권자로서 구원과 심판을 다 최종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예표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을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태우는 불처럼 심판의 불로 비유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심판주 되심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만 심판을 예고하며 경고를 할 뿐이고 그리스도는 그 심판주 자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주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예고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삶의 형편에서 처지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진 것으로 각자 자기 가진 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탐심을 버리고 정직한 직무 수행을 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임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완성하시는 구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에 오늘 여러분 전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보혈의 은혜에 젖어서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려주시는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 안에서 안위를 할 것이 아니라 보혈을 흘리신 구원주이심으로 또한 가차없는 심판주로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아니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욱 열심을 품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무 수행에 정직하게 하시며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 선행의 열매, 나눔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보혈의 은혜 잊지 않고 그 보혈의 은혜에 젖어 살면서 이웃사랑을 더욱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